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라는 부르심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성품이 있었죠. 4가지 성품. 첫 번째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여러분, 이 4가지 성품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겸손의 그 사랑을 받았고, 온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받았고, 사랑으로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르심 받았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나가 앞에 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힘써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성은 그냥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 똑같은 동작을 하는 군대와 같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통일성이 있지만 다양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받는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구원받고 난 후에 또 다른 은혜의 선물입니다. 7절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 다양성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는 통일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입니다. 왜 이런 다양함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각각의 은사를 가진 다양함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몸된 지체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 매주마다 저희 강대상에 물을 갖다 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컵을 이제 성도님께서 들고 이 자리는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들고 나오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 컵을 그냥 바닥에 콱 떨어뜨리고 컵이 깨졌습니다. 물이 다 쏟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다스림의 각각의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다스림에 있는 은사가 있는 분은 그 즉시 바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김 집사님, 빨리 가서 빗자루 들고 오시고, 최 집사님, 무릎에 피가 날 수 있으니 구급통 들고 오시고, 이렇게 이제 다스림의 은사로 지시하는 것이죠.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벌써 빗자루를 들고 쓸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우는 겁니다. 아이고, 저를 어찌해. 그 자리에서 막 우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물컵을 쏟으신 성도님 옆에 계셔서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위로해 주십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물을 쏟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 방해 세력 꺾어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은 벌써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걷고 바닥과 강대상의 위치가 약 65도의 간격이 있으니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물컵을 들 때는 오른쪽에 바짝 드시고 안쪽으로 당기시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각
각자의 맡은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은사야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드신다면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물컵을 떨어뜨린 성도님에게 필요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떨어뜨려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은사, 만약에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 빨리 가, 김 집사 빨리 가,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긍휼의 은사만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울기만 할 겁니다. 전부 우시면서 이걸 어째 아무런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컵을 쏟은 이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가면 다양한 용기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각각의 그릇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이 컵처럼 이런 모양이 생겼고 어떤 그릇은 대접처럼 생겼고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와 조금 다른 것이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도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각자의 가진 은사들이 필요해서 우리 평안교회로 불러주시고 앉혀주시고 내 몸을 이뤄가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획일화된 곳이 아닙니다. 정형화된 곳이 아닙니다. 모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누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누구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여러분 누구는 북을 치고 누구는 목소리로 노래를 높이고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화음을 연주하는 곳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의 악기만 빠져도 그 연주는 완벽히 연주될 수 없습니다. 1986년 1월에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을 날렸습니다.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비용만 7천억,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그래서 야심차게 미국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했던 우주인들 7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져서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는가? 발사체에 문제가 있는가? 어떤 큰 결함이 있을 것이다. 막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찾아낸 원인은 바로 이 고무링 하나였습니다. 이 링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하니 이 커다란 발사체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품은 우주선 전체 크기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이 부품 하나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받은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해낼 때 발사체는 우주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 중에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은사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 저는 남 앞에 서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은사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저에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사를 통해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혹시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발견한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모두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발견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셀 모임에서 이제 나눔지에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셀 모임 식구들이 당신의 은사는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보여지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는 그곳에 여러분의 은사가 아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를 이제 드러내고 난 후에 8절로 넘어가면 8절에서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다시 7절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 증거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사건은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승천 사건에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의 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전리품을, 승리하며 취하신 전리품을 각자에게,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설명드리면,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각자에게 은사를 심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옛다 받아라,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은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값을 치르신 후에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왜 주셨느냐?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은사를 주신 그 큰 그림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리시는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역할이 이제 11절에 이제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세운 이 은사를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네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이 네 가지 직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냥 핵심적으로 뽑아낸 것이지, 여러분, 이 20가지의 은사와, 근데 에베소서에는 4가지 직분, 은사의 직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직분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문맥에 맞춰 4가지의 공통점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관계된 직분만 드러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신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12사도 중 마지막 사도인 마띠아를 뽑을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만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퀴즈입니다. 오늘날의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공생에 함께한 자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사도들은 사도라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신사도라 말하면서 마치 신령한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늘날 없습니다. 오늘날 있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보내심 받은 교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교회가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선지자는 오늘날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완성된 순간 여러분,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누군가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전한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계시는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7권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타지로 출장을 가거나 혹시 가까운 곳에 어디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갔다가 교회로 가시는 분 계시면 혹시 그 교회 가운데 강단의 선자가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신다면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는 끝났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하니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영상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유튜브에 그냥 유튜브를 채널을 틀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저에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SNS를 볼 때 여러분, 선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한 컨텐츠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기 미국의 한 교회 성도님이 그분이 간혹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특별한 지식이 있구나, 뭔가 계시가 있구나, 이걸 들어서 혹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쓰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권의 성경의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는 것, 이 성경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다음 세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성도가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덮어 놓으셨다면 반드시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저자 특강으로 성경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며 성경을 읽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오늘날 없습니다. 오늘날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네 가지 직분 중에 오늘날 존재하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직분이 그 다음 직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말합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원어로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교사인 목사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후반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삼으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 말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사와 일꾼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평안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평안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승진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선물 리본을 목에 매달고 와야 되나, 네,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주셨는가? 왜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목사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목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기 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준비되다, 갖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시키고 무엇을 갖추게 만듭니까?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 여러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히 준비되고 잘 갖춰져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목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잘 돌보며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찢긴 영혼들을 돌보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에 목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성도님을 섬기라 부르신, 보내주신 우리 장진성 목사님과 김윤성 전도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사, 이 강단에서 간곡히 외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지체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주신 것을 또 다른 설명으로 몸의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체로 붙어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어떤 분은 손으로 붙어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발이 되어 붙어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속 안에 있는 장기로 붙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이 되어 저 손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발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의 은사로 받았고 지체로 묶였다는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각각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성도의 몸의 지체로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나는 몸의 지체 중에 어떤 지체인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발바닥이라고, 나는 몸의 지체 중에 발바닥이야, 그 묵상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발바닥입니다. 저를 몸의 한 지체 중에 비유해야 한다면 발바닥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엘리트도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인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제 눈엔 잘 보입니다. 저의 사역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발바닥의 역할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저에게 있으니 누구보다 행복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고백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평안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시는 우리 지체들, 주차장에서 안내로 섬기시는 지체들, 우리 재정국에서 섬기시는 지체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지체들,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지체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찬양팀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지체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 지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 사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직분은 없어도 몸의 지체로 울고 있는 영혼을 향해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이 아실 거야, 주님이 힘주실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하는 긍휼의 은사를 받은 그 은사로 위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평안교회는 주님이 그리시는 설계도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우리 주님이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무엇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각자 은사를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